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의 자세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예술의 전당에서 네드라고 하는 이 연극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네드라고 하는 그 연극은 마크 로스크와 켄이라고 하는 두 세대 간의 예술과 그리고 인생에 대한 치열하고 뜨거운 논쟁의 이인극입니다. 그 시그램 빌딩 벽화에 얽힌 마크 록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연극입니다. 그 내용은 오래된 것이 새로운 것에 정복하는 끊임없는 순환을 이어가는 그런 내용이고,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과 이해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원래는 런던에서 1회를 상영했다가 미국의 브로드웨이로 와서 계속 상영리에 지금 연극이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바로 마크 로스크라고 하는 실제 인물인데, 그걸 발표한 후에 10년 후에 그 뉴욕 타임즈에서 그는 팔의 동맥을 끊고 결국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살의 소식을 듣고 한국의 추상미술 거장 김환기 씨가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예술가가 비명에 가다니, 그것도 인생을 거의 살았는데 왜 그랬을까? 거기에 이제 한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마치 그 칼 야스버스가 말한 한계상화, 인간은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 내 몸에 병이 들어온 것을 막을 수가 없어. 내게 밀려오는 고독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한계라. 그런 한계를 느낀 로스크가 결국에 이제 자살을 하게 된 건데, 그가 1943년 추상 표현 화가들과 뉴욕 타임즈의 그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우리는 주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비극적이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주제만이 정당하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여기서 비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과 그리고 시공간적 유한성, 여기서 오는 근원적인 비극성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한계였던 비극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결국에 생을 마감 짓고 말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주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제에 변치 않는 것은, 오랜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그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의 기도는 예수의 명령이고 또한 능력이고 또한 응답인 것입니다. 영국의 영화 감독 J.A. 랭크라고 하는 감독이 있는데 그는 아주 특이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사무실에 출근할 때에 엘리베이터를 절대 사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꼭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이런 습관 때문에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사무실이 있는 계단을 기도의 계단이라 그렇게 불러준 거죠. 그가 처음부터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를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연히 기도를 드리면서 계단을 올라간 날은 일이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반복하자 나중에는 퇴근할 때도 그는 기도하면서 계단을 내려오고 그랬다. 그래서 이 랭크는 비록 유명한 감독은 아니었지만 은퇴할 때까지 다양한 감독들의 도움는 역할로 업계에서 인정을 받는 감독으로 좋은 대우를 마치면서 생을 마친 것. 예수님도 이 사복음을 쳐다보면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가 습관인 거예요. 우리가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습관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식 때 프랑스 드골이 그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권세로 세계의 역사와 운명이 좌우됩니다. 당신은 노련한 전문가인 수많은 보좌관을 데리고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 많은 보좌관들은 제각기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조언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기울이다 보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모두 경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은 명령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그리고 선에서 모자라는지를 알고 있는 우리 자신의 초라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소연하듯이 친근하게 자신의 불행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없습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난 날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환난 날에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매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역경에서 하나님을 찾고 이름을 부르도록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받는 기간에 기도를 드려야 되고, 따라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때로는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환난 때 그 환난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자가 하나님 한 분뿐임을 확신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존 행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자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나고 그분의 존귀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내가 내 의지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건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겁니다. 그래서 참 예배자가 갖는 특권이 바로 기도인데, 이런 기도를 할 때 내가 너를 건지리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본문 속의 내용이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어떤 문학적인 새로운 말을 만들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의 내용에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꾸준히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지속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런 제자들을 놓고서 빈들에 홀라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갔다가 42절에 보면 역시 똑같은 이야기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와서 44절에 보면 똑같이, 그래서 3번 반복해서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기도가 얼마나 진지해, 땀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래서 똑같은 말의 기도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18장 1절에서부터 내용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그 재판관에 나아가서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면서 재판해 달라고 했지만,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재물만 받으면 그때 사해주는 재판관인데 그 말을 들어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과부라 해서 내 원한에 대한 것을 원수에게 갚아달라고 하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 움직일 리가 없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지나가도 이 불의한 재판관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동안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한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매일 와서 나한테 부르짖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를 존경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과부가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차라리 들어주자.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불의한 재판관도 해결해 줬는데 너희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다 편안히 원하고 편리한 것을 원하고 단추만 누르면 응답이 되는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몇 주간,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필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기도가. 이 시인 브라이어트는 자신의 시 한 곡을 발표할 때 99번을 다듬었어요. 시를 쓰고 그 시를 99번을 다듬고 시를 발표해요. 그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을 8년 동안 땀을 흘면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최후의 만찬을 10년 동안 해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이 꿀볼은 살아있는 동안 지구를 3바퀴를 돌면서 꿀을 가져온다고 해요. 3바퀴를 돌면서. 이런 이야기는 모두 끈기와 인내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원한 맺힌 이 과부는 누가 무엇라고 말해도 끈질긴 인내를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호소할 때에 결국에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절망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는 아예 물러갈 것을 포기한 겁니다. 기도하다가 죽더라도 기도하다가 죽지 낙심해서 물러가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숱한 불의한 재판관의 간청을 하니까 재판관이 결국에 손을 들어들어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아야 된다. 그와 같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기다려야 한다면 가장 좋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아직 가장 좋은 그 시점이 아직 안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주제에 있어서 믿음은 기다리는 거라 그러죠.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리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기도하는 제 최대의 적은 낙심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한 며칠 하다가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에이 귀찮다 말아버리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존 맥스웰의 생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생각이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진다.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진다.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어떤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부터 바꾸라. 마음부터 바꾸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으면 기도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 낙심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낙심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낙심에 우리가 좌절하면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낙심을 뛰어넘어가야 된다. 그 엘리야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갈멜산에서 아합왕 때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기손 시내가에서 처치하고 엘리야와 그의 종과 함께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사원을 올라가서 한번 지평선 한번 쳐다봐라. 그러니까 그 종이 올라갔다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기도하고 또 7번을 7번째 그 종이 뭐냐? 저 지평선 너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옵니다. 이제 내려가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줄 것이다. 그리고 비가 온다.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낙심이에요. 포기는 포기. 이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망이라 절망. 낙심이라는 사람을 죽게끔 하는 것은 절망이라는 것. 절망이라. 그러면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계속 집어주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마음먹으면 야, 그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나? 기도한다고 상황이 뭐 바꿔지겠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내 운명이야. 그러면서 자꾸 그걸 거부하게끔 만들어. 뭐가? 마귀가. 일제강점기에 포로 2만 명을 잡아다가 4, 5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해놨어요. 근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4, 5년 지나서 8천 명이 죽습니다. 8천 명이. 근데 전쟁이 끝난 후에 그때 죽은 연합군의 시체를 연구해 보니까 고문이나 영양실조로 죽은 숫자는 별로 안 되고 대다수가 절망해서 죽었다. 그 포로 사원에서 희망이 없네, 희망. 그러니까 이 절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정말 굶주려서 죽은 게 아니고 절망해서. 그래서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그 유태인으로서의 그 포로 수용소에 가스실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때 그런 희망이라고 하는 걸 붙잡아요. 희망이라고 하는 걸 붙잡고 그 고난을 잘 견뎠다라고 발표한 프로 심리학자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면 영적으로도 죽고 마음도 죽고 육체도 죽습니다. 낙심은 인간의 최대의 적인 거죠.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 바로 낙심입니다. 삶에 낙심하는 자들이 희망을 포기하고 죽는 거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습니다. 자살률이. 왜 그냥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낙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을 포기해버려요. 생을 포기해버려요. 여러분들 그 영화 쇼탱크의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를 많이 보신,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만, 그런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주인공인데 감옥 안에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 편지를 띄운 거죠. 이 죄수의 편지에 정부 당국은 관심이 없어 답장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지치지 않고 매주 도서관에 죄인들이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편지를 띄우는 거죠. 근데 그 결과 답장이 왔는데 200불이 오고 200불이. 그때 그 쇼생크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답장을 받는데 6년밖에 안 걸렸어. 답장을 받는데 6년밖에 안 걸렸다네. 그럼 이제 앞으로 내가 한 주에 2통속을 보내겠다. 그래서 결국에 주 정부가 포기하고 거기다 도서관에 했던 그 영화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적은 낙심, 신앙도 마찬가지 낙심입니다. 미국의 한 50대 목사가 자기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글을 써서 출판사에 출판을 부탁했는데 그 접촉한 출판사에서 당신의 글을 실어줄 수가 없다. 거절을 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는 실망이에요. 온 심혈을 기울여서 글을 썼는데 그걸 출판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실망에 찾아. 그래서 그 원고를 갖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절대로 이거 꺼내지 말라. 출판사 나는 거절을 당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 이건 잡쓰레기가 바탕 거잖아. 다시는 손대지 말라.
그리고 목사님이 외출을 했을 때 그 사모님이 그 쓰레기통에서 원고를 주워가지고 출판사를 찾아갔어요. 그 출판사 사장이 그 원고를 쭉 보더니 출판해 봅시다. 그러나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판한 책이 바로 베스트셀러가 돼서 3천만 권이 팔렸어요. 3천만 권. 이게 미국인들의 사고를 흔들어 놨어요. 이게 바로 적극적인 사고방식. 바로 그 빈센트 목사가 쓴 글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3천만. 미국의 지성인들의 완전히 흔들어 놓은 거예요. 끊임없이 낙심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비유 속에서 보니까 결국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불의한 재판관 또 이 과부의 청에 응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속히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 중요한 것만 기도는 응답이 된다.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응답이 된다. 낙심만 하지 않으면 응답이 된다. 응답이 된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이 될 때까지 간구하는 것. 도중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차에 의해서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이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차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그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그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응답의 양상을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는 예스라, 하나는 노라, 하나는 웨이트라, 기다리라. 이게 기도 응답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예스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곧 응답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잘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 예스라는 응답이 우리 삶 속에 많아요. 기도할 때마다 예스 응답이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것들이 사실 많다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두 번째는 노다. 안 들어주는 것도 응답이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엄마한테 조른다고 해서 칼을 선뜻 줄 엄마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칼이 아이한테 위험하기 때문이다. 엄마는 아이에게 칼 말고 더 필요하고 더 좋은 것으로 대신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다.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는 걸 때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도 입에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운하게 생각하는데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을 깨닫게끔. 이게 바로 노예 응답이에요. 노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된다. 하나님 나같이 뭐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것도 응답이야. 안 되는 것도 응답. 왜? 그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던가. 그걸 주면 안 되게 생겼어요. 예를 들면 욕심 많은 자가 그냥 부자가 되더라고 3년 6개월 동안 기도해서 돈을 주면 그 욕심으로 뭐 하겠느냐. 이게 그런 사람 차라리 돈 안 준다. 근데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 왜? 내 그릇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 그래서 노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웨이트, 기다리라. 왜 선뜻 주시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때가 되지 않았다. 바로 응답받는 것보다 시간이 지난 후에 응답받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지금이 응답되면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에는 다르다. 우리는 바로 앞만 쳐다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라. 우리는 앞만 쳐다봐.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예수를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 그건 바로 앞에 맞잖아. 우리 인생 전체를 쳐다보시는 하나님이다. 지금은 여기 너무 힘들어도, 너무 어려워도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그것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더 높고 더 멀리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결론으로 얘기하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과 같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이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겁니다. 몸은 교회를 올지 몰라도 그 신앙은 죽은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죠. 네. 저도 그 병원에 가서 양압기라고 하는 거 아세요? 양압기라는 거 아세요? 예. 저는 매일 저녁에 양압기 쓰고 잡니다. 예. 무호흡증에 이게 문제가 되는 뇌의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강제로 이 기도의 이 폭을 넓혀줘서 숨을 쉬게끔 하면서 그냥 그게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너무너무 매일 잘 때마다 이걸 쓰고 자야 되니까. 근데 그게 한 3개월 동안은 4시간 씩을 하라고, 하루에 4시간 써. 근데 그것만 쓰면 눈이 발등 떠지는 거예요. 근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이제 2시간 씩만 해. 2시간 씩만. 이게 좀 할 것 같아요. 2시간. 왜 그러냐? TV 볼 때 하고 잘 때는 안 써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데 숨 쉬는 숨. 우리가 숨이 멈춰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 예수 믿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라 죽음. 여러분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 이게 아니라니. 기도도 예배 속의 한 부분이라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왜? 호흡을 못하니까. 영적인 호흡을 못하니까.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낙심으로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는 참된 예배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축복이다. 기도는 성도의 힘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그러면 응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믿게 하시고 이 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